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성경적 종말론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성경 한 절 읽읍시다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드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에 이 복음 바로 전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적 종말론. 종말론 다 성경적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보면 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성경에서만 학자들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7사람 그리고 또 외국의 7사람들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슨 학자들의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만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 그 목차를 보면은 크게 세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직론, 목자론, 징조론도 있는데 조직론이 뭐냐? 조직론. 그냥 서론부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서론하고 조직론 들어가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조직론은 성경 전체 틀을 짜는 것입니다. 조직. 성경 전체를 틀을 짜가지고 이 넷으로 그 72회 그 중에서 한 일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7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과 노마의 회복 그것이 왜 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과연 있는 건지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목자로는 계시록의 4대 비밀이 있었죠. 뭐였죠? 계시록의 4대 비밀 1장 20절에 보면은 7촛대 7별 그러니까 교회와 종 마지막 수수의 종들 그러니까 계시록의 4대 비밀 중에 2가지는 교회와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으시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마지막 수수의 종들과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고 다른 2 비밀은 뭐냐면 음료와 적그리스도죠. 패배한 교회, 타락한 교회. 그리고 거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그러니까 참종과 거짓 종, 참교회와 거짓 교회. 그게 계시록의 4대 비밀인데 그걸 이제 2번째 단계에서 다루게 되고 마지막 징조입니다. 징조는 3가지 삼과가 있고 마지막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 최종 목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물론 천년왕국하고 비슷합니다만 좀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계시라 그랬죠. 계시, 아포, 칼립시스. 근데 아포라는 말은 벗긴다. 칼립시스는 감추는 것. 그러니까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에 관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 재림에 관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책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이란 말이 나오죠. 재림이란 말. 예수님의 재림이죠. 세컨커밍. 성경에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초림에 대해서는 458번, 재림에 대해서는 1516번, 어떤 데는 360번, 1560번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씌워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자료에 가면 초림은 458번, 재림은 1516번, 직접 간접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이다. 역사 종말에 될 일입니다. 역사 종말에 되어질 일, 특별히 한 일에 되어질 일, 7년에 되어질 일을 기관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 종말론이다.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 나름대로 연구해서 학설을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빗나가면은 보태지거나 빼지거나 조금 변색도 좀 안 되고 정말 성경 중심적인 그런 종말론, 그것이 성경 종말론입니다. 학자들이요. 그 지난번에 내가 졸업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태기하는 사람들 있죠. 보태기 이단들,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증인이라든지 뭐 이러면 이런 그 이단들은 그 보태기를 하는데, 그리고 신학자들은 빼기를 하고 신학자들은 많이 뺍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학자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신학자가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들이 평생 연구에 좋은 자료 정리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9가지를 이야기 잘하고도 한 가지를 틀리게 얘기했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참 그 조심스러운데, 지난번에 칼발트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근데 그 칼발트는 이 부활이나 재림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불트만은 이건 그 정말 재림 이건 망상이라고 하고, 폴 틸리는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요. 다른 건 많이 잘했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건 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다 하거든요. 성경을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 성경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종말론의 중요성입니다. 종말론의 중요성, 주의 종들을 통해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 주사,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요한에게 지시했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 본 것을 다 기록했어요. 왜? 주의 종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주의 종들에게 왜 이 말씀 주셨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책을 주셨는데,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상징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 종말론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막연하게 성경에 종말 있고 주님 재림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신랑이로다 할 때 깨어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미련한 그 소녀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랑이다 했더니 저보다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신랑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조가 성취되는 시대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징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모른다겠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징조도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종말론을 중간없이 뭐랄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어떤 그런 긍지를 갖기 때문에 참 해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불안하고
겁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복음 중에 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아주 핵이 계시록 하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보좌, 그 다음에 지옥 분명히 확실히 밝혀주죠. 마지막 될 일을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리라는 소망.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청난 비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셨다. 뭐 감지피잖아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적으로 정확히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very soon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보면은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지금 방금 읽은 1장 3절에서 이 계시록 전체의 서론인데, 서론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었는데 그 끝부분에 때가 가까웁니다. 무슨 때가?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보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장 6절에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고, 2번째는 바벨론의 큰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고, 3번째는 짐승 표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 3가지 내용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에 이 추수의 종들의 일치를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 말과 그 다음에 최초의 우상 종교 바벨론 종교, 그것이 반드시 망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짐승에게 짐승표 받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시험한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말세다 그러잖아요. 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뭐 제대로 들은 게 없잖아요.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말세다는 표현 많이 하는데 정말 때가 임박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핍박입니다. 루터는 첫째 뭐지? 저스티피케이션, 후원, 관심을 주다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계시록을 교훈에 핍박했습니다. 경전에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545년에 정교훈을 다 인정합니다. 루터도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복음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없죠. 근데도 거기에 예수, 우리 성도의 관계를 참 절묘하게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루터도 처음에는 이 계시록을 좀 핍박을 했어요. 지빙글리, 제롬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학자 들은 것 같은데 뭐 다른 업적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계시록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어요. 사람들도. 유세비우스는 대단한 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근데 이 유세비우스도 계시록은 복음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다 이해가 안 되어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라우디게아 종교 363년에 AD 363년에 종교회의를 거기서 했는데 계시록을 경전 27분에 빼버렸어요. 신약성경에서. 기분 나쁘다고. 라우디게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속 책망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니까 빼버리라 했어요. 나중에 들어갔습니다만 363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6번째, 이단들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나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계시록 하면은 좀 이상하고 좀 위험하다. 그게 목회자나 일반 성도에게 대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참 좋은데
계시록은 좀 믿기 어렵고 또 위험하다. 그런 부정적인 오해로 깔려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니까 부인을 합니다. 50% 정도는 계시록을 불신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요즘 더 이 계시록을 불신하고 이 계시록을 보고 또 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계시록의 그 중요성을 알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다른 교단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감리교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좀 죄송해요. 이쪽 부분 거의 캄캄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 거의 관심 없어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충고합니다. 정 목사 조심해야 좋습니다. 한 번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에서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정 목사 조심해. 덮어두지 그래.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극히 소수가 이 종말로 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조리티 많은 사람들이 막 하는데 소수하니까 외롭고 따돌림을 받아요. 왕따를 당합니다. 요즘 왕따 당해가지고 우울해서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조금 있으면 왕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직 예수만 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지금 벌써 당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오직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는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같이 예배 드리자. 막 이런 일치 운동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하면 이건 너무 저기다가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오는데 왕따 당해야 돼요, 우리는. 왜? 왕따가 뭐냐면은 왕 같은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한 자입니다. 왕따. 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따로 분리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왕따 당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옵니다. 좀 있으면 왕따가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막 좀 그 진리고 소수감은 그건 묵살해버려. 아니에요. 어떤 연대장이 공처가인데 한 번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밑에 직원들 다 모아놨어요. 야, 쭉 세워놓고 공처가 아닌 사람 이쪽으로 서. 그랬더니 다 이쪽으로 한 사람만 이쪽으로 딱 있는 거야. 야, 너는 공처가 아니야? 그랬더니 오늘 아침 우리 부인이 이야기를 사람 많은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좋은 거, 옳은 것 같아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소수 남은 자로서 어쨌든 외롭게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말론을 거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사탄의 방해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고 내려가서 분노하여 내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단이 무척 방해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그렇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 마귀는 하여튼 바로 믿고 복음 바로 전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두고 건드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많이 넘어지잖아요. 일생 동안 목회 잘 했던 사람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만 마무리를 못 짓고 그냥 넘어지는 그렇게 시대 참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요즘 이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게 60세 살고 느낀 게 뭐냐면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냥 부모 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신라매인데 하나도 안 죽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신라매 결혼시켜서 손자가 손녀가 딱 보고 69세 우리 어머님 너무 빨리 가셨어요. 아버님 85세인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결혼해서 애들 다 결혼시키고 또 손자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흔들없이 지금까지 살았고 목회 뭐 잘 못했어요. 사람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 비우면 별로 못했지만 이대로 시작했고
한계에서 쫓겨나지 않고 지금 32년 했으니까 앞으로 한 8년 더 하고 이제 은퇴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냥 큰데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죽는 날 같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가면 그게 최고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 큰일, 많은 일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는 거, 또 예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잘 믿는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잘 믿고 다른 사람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경 떠나지 않으려고 무릎치고, 그리고 복음적인 그 정통적인 어떤 신앙 그 라인에 서서 좀 살고 또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는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 칼빈이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누가 이제 농담을 했는지 진짜로 그런지 몰라도 장로교 목사도 칼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칼빈이 계시록을 손댔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열리질 않았어요. 손을 안 댔으니까 그 사람이 괜찮았지 건재한 거지. 만약에 칼빈을 자기 나름대로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 칼을 들었다. 맞아. 거기다 그렇게 막 했더라면은 사고 나지 않는데 다행히도 칼질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이 열린 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게 최대의 징조입니다. BC 586년에 나라를 망하고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 250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회복시켜 주셔서 국토, 국권 회복되는, 지금 성전만 남았죠. 성전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어쨌든 그게 최대의 징조입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묵시는 마치 봉화책이다 그런 표현을 했고, 다니엘서 12장 4절까지는 말세까지 봉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 때문에 계시록도 봉에 뒤한다 하는데, 계시록은 22장 10절에 분명히 임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10장에서 우레소리를 들었을 때 저걸 했더니 그건 좁지 말라. 근데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 기록하라 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이 좋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요. 특별히 미국에 참 살기 좋은 데잖아요. 우리 여기가 지금 핵견색이죠. 우리 저 IW 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알파인, 테나플라인, 공이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목사들이 있으면 제가 들어가서 한두 번 갑니다. 진짜 좋은 집들 많죠. 천국 같은 집들. 이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상징의 표현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요한 당시에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만, 분명히 계시록은 될 일입니다. 표현은 상징으로 했지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아니 계시록만 어렵습니까? 다른 성경이 쉬워요? 보면 탁탁 압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고린도후서 새벽에 강의를 하는데 아니 자꾸 맥히더라고요. 주석도 보고 자꾸 다시 몇 번 보고 막 그러는데, 성경 그냥 보면 그게 다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시록도 그렇지. 특별히 정말 미래에 되어질 일을 기록해놨습니다. 어렵게 보입니다.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실제로 될 일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왜 어렵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교주화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짓 다 해도 그냥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나쁜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언제라고요? 한 일에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지만 그 내용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그 4장부터 카운트다운 되기 위해서는 그 7년이 카운트다운 되기 위한 그 환경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 등장인데 배도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 조성 다 됐잖아요. 대통령까지 다 뽑고 헌법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어지고 경제, 군사 다 묶어졌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유가 등장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대통령 단임제가 됩니다. 이후에 지금까지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년부터 단임제가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은 별로 힘이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힘이 없는데 나중에 힘 있는 자가 등장할 텐데 그게 아마 교황이리라 봅니다. 네, 한 일에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짧아요. 한 일에. 그것도 3년 반만 일하고 3년 반은 일 안 합니다. 우리. 그 3년 반 일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기도하고 있다가 착사이 오면은 한 번 뛰고 끝나는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종말론의 유의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해석해야 한다. 이 1장 1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죠? 예수죠. 천국이죠.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성경 전체를. 예수, 천국. 구약을 어디를 읽어도 그 예수로 봐야 됩니다. 사건을. 그래야 풀리지. 그걸 구약의 율법적으로 보면 이 수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여. 그리스도로 봐야 수건이 풀려진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정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해석을 해야 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상당히 그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그 다음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억지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결론을 내죠. 성경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아까 그 계시록 4장 그 계시록 4장 비밀도 거기 답이 거기 다 있잖아요. 비밀이라 해놓고는 답이 거기 다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제가 이 말씀 오래전에 78년도에 처음 이 말씀 보고 그 다음부터 이 말씀 내가 마음에 늘 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실제로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사야 16장 34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거의 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당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언급이 됐습니다. 후일에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에서 많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많이 미혹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집니다. 왜?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대단하잖아요. 우상 탁 만들면 우상이 말하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뭐 병나는 거 이런 일도 아니고 뭐 대단한 기적들을 하니까 와 하고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을 분별하는 길은 뭐냐? 정말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은사 중에 분별력을 주시잖아요. 그걸로 해야 하는 거지 공부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아요. 무식한 사람들만 이단에 빠진 게 아닙니다. 분별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교에 반항하지 않도록 하라. 이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말론자는 꼭 기성교를 매도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좀 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인정해요. 그거.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뭐 목사가 정말 보통 세상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경우도 막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돈 해가지고 도망가고 뭐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사역을 펼칠 때 마지막 끝까지 지키시는 게 뭐냐면 교회고, 그렇게 배도하고 타락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최후 승리는 교회가 합니다. 계시록 그렇게 되죠. 교회 계시록을 보면 주의 종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합니다. 계시록 11장 주의 종들이 승리했잖아요. 12장 교회가 승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참 교회, 참 종이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했잖아요. 네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면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 비판하는 거 안 좋습니다. 교회 부정적이고 잘못된 점 인정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울 회심 때 다메섹 도상에서 얘기했잖아요. 교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현 사회의 반항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여튼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이 종말론에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의 증기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 사람을 깨우는 일을 하는, 분별하고 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교주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포감을 조성시키지 말라. 짐조스인가요? 옛날에 이렇게 아프리카 어디 가서 자살하게 한 거. 사회적인 문제 일으키는 그 잘못된 이들들 많이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 계시록은, 종말론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가장 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바로 재림 날짜 측정하는 것은 금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너희 알 바이다.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너희 알 바이다. 그런데도 자꾸 날짜를 대죠. 그 사람들은 재림을 소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림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재림 날짜에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열매를 보면 다 미혹하는 이단들. 그러니까 이 종말 신앙, 예수 재림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얘들은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뭐 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거. 그래서 멸망받고 지옥까지 가는 거.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종말론 가지고 그 못된 짓을 이렇게 합니다. 뭐 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증인, 이장님, 노스트라다무스, 그 다음에 내가 그 개인적인 이름을 들어서 저 앉았는데 아직도 언짢아서 그런데 그 하로드 캠핑, 지난번 98년도인가 한번 했는데 불발을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좀 사둔 거지. 또 하더라고. 2012년 5월 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서 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 그가 계속 기존 표현들이 뭐 질문하다가 뭐죠? 전화로 직접 하는 거. 근데 워낙 좀 저기 질문 살을 피우고 타는 넥스버스가 넘어가 버리고. 근데 말도 그냥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말도 저기 하지. 근데도 그거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밖에 못 들었으니까 지금 몇 번 들어보고 내가 전화 한번 하려고 지금 밥 먹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 바이다. 하지 말라 모른다 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은 보태는 사람들이에요. 가짜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입니다. 영으로 받았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게 달라요. 신비주의는 아닌데요. 더디에 오리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는 안 온다고. 온다고 했는데 알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림을 부인하시는 자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재림이야.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기롱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것 같고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고 계시록 22장에도 속히 오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 몇 절인가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요. 그런 얘기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서 승천했다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옷을 막 찢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말도 안 되지. 자기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 모독한 얘기를 했다고 옷을 찢고 막 그러는데 주님은 지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친히. 그런데도 이걸 못 믿어요. 사도들이 믿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 22장 18절, 이단들, 광신자들, 안다고는 사람들, 더하게 보태하는 사람들, 제하는 자들은 자유신학자들. 많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신학자가 다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연구해서.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만은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교묘한 말 해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기 같은 영광 받는 사람. 하여튼 계시록에서도 보면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다가 너무 황홀해서 그 계시를 주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8절 9절에 보면 그러지 마. 나도 똑같이 말씀을 받아 절하는 종이다. 근데 루시퍼는 그 영광을 받고 싶어서 제게다가 결국 쫓겨나서 타락한 마귀가 됐죠. 우리는 주의를 하고 그 루시퍼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주의 종들 성경 인물들도 보면은 절정이 갔다가 교만해가지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때 영광 받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무익한 종이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 자, 마지막으로 종말론이 주는 축복입니다. 참 복을 알게 한다. 계시록 1장 3절. 그게 첫 번째 복이고 7복이 있죠. 7가지 복이 있죠. 참 복을 한다.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복, 신약에서는 믿음의 복, 이 종말은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7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우리가. 그러나 우리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이 오는 소식을 듣고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얻는다. 계시록 10장 10절. 그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 꿀같이 타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계시록 2번 읽었어요. 한 번 읽고는 한 번 읽었다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강의 준비해서 뭘 찾느라고 다시 또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번 뒤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정신없는데 오늘 계시록 2번이나 읽었습니다만 근데 읽으면서 넘어갈 때 보고 제 마음속에 어떤 그 희열이 일어날 때가 있다.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하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질 때. 근데 이 계시록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다윗도 주의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하여튼 말씀이 깨달았을 때 기뻐했던 그런 경험도 종종 있습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분명히 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그 모습을, 내용도 모습도 다 보여줍니다. 4장 5장 그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21장에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까지, 보수를 꾸며진 것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최고로 귀한 복음의 책입니다. 성경을 깨뜨려 보게 된다. 예, 결론을 알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다가 구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도 이 계시록 연결되는 말씀들 볼 때 연결 딱 됩니다. 전체가 연결되죠. 그 훈련을 참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77년, 78년부터인가 한 24년 정도니까 1년에 2번씩 오셔서 그분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깨뜨려보는 훈련을 참 많이 시켜주셨는데, 이 계시록 종말론을 바로 보면 성경 전체가 열려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하여튼 이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되면은 말씀이 저한테 힘들어하고 행복하고, 또 그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인 만큼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전하고 있다는 이 긍지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교리가 주는 축복과 중요성을 알게 된다. 종말론, 재림, 예수 재림이 성경에서 그 마지막 결론이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또 신앙의 절정, 마지막 고울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소망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교회도 이 소망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직 예수